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86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따르게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저절로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부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갈등 없이 누구라도 아무라도 기꺼이 환영할 만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 곁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 내 뜻, 내 마음, 내 의지, 내 욕심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서 어렵습니다. 당혹스럽고요, 부담됩니다. 회피도 하고요, 거부도 합니다. 심지어 그 간격이 너무나 커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냅니다. 부담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세상의 소리에 맞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내 뜻과 마음에 쏙 들어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등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관계, 모든 일 등이 다 그런데요. 부담 없는 관계가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관계가 있습니까? 부담 아예 없는 일이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부담 주지 마세요 하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부담 갖기 싫어요 합니다.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직장인도 학생도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되는 일도 없고 이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10중 8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예 물어본 적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세상의 소리이거나 사람의 소리이거나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맞는 부와 명예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세상의 소리이고요.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소유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능력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영광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당신을 거부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거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로 당신을 정의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사탄의 시험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기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 등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당신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밝히셨을 때입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가족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며 항의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업으로 살던 그의 인생을 다 버리고 맡겼을 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듯이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은 알아주기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설령 다 알지는 못해도 누구보다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당신과 당신의 길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어서 조심스러워도 당신을 귀신 대하듯 몰아붙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누구보다 내 곁에 가까이 있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내가, 형이, 동생이, 언니가, 친구가, 스승이 앞으로는 아예 안 보고 살겠다는 식으로 으름장도 놓고 화도 내고 하소연도 하고 위협도 합니다. 예수님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시겠다고 하시면 돌이키지도 못할 관계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 하며 꾸짖으십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의 소리와도 거리를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도 친구이라도 제자이라도 그리고 그 의도가 어떠하든 그 내용이 어떠하든 십자가가 아닌 영광만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문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 곁에 있는 이들의 소리 등을 넘어서 당신 내면의 소리와도 거리를 두셔야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난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겨내셔야 하는 소리는 당신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거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셔야 하는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당신의 뜻과 의지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다 내려놓아야 함을 아십니다. 피하시고 싶으십니다. 될 수만 있으면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잔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길이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니다. 당신 내면의 소리와도 거리를 두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밤을 거부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 자체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거리를 둔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말과도 거리를 두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진리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소리와도 거리를 두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미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교만으로, 때로는 고집으로, 때로는 아집으로, 때로는 무지로, 때로는 합리화로, 때로는 확신으로 오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당신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도 당신의 뜻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십니다. 홀로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새벽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 자체가 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십니다. 비로소 당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시고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외면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평생의 여정에서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세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도 드러난다고. 가족과 친구와 곁에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남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하는 말이니 들으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편하고 쉬운 길로 가자고.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겠느냐고.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단번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소리가 하루는 세상을 통해서, 하루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루는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믿겠다면 언제나 또 무슨 일에서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 대신 하나님을, 사람들 대신 하나님을, 나 대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말씀을 읽고, 그러려고 교회를 오고, 그러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셨듯이 모든 신앙인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신앙인임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자체가 되셨듯이 모든 신앙인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누구나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강하고 압도적이어도 곁에 있는 이들의 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여도, 내면의 소리가 저희의 길이 답인 듯 주장을 하여도 그 모든 소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자체가 되셨듯이 그렇게 함으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